골로새서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소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기도의 차원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두 가지를 물려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죠. 또 하나는 주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는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도의 초점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막연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저들이 맞이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말은 늘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기도는 영혼의 숨쉬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징표입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영이 거듭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두 사건은 변화산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은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다 졸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맹렬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을 되살려 놓으시니까 그들의 영이 다시 호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사건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오신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 한다면 기도는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될지라도 또한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신 말씀은 공치사하시기함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야말로 지금도 내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도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세상 잠에 취해 있지 말라, 너무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에는 물론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 일에는 우리의 눈빛이 반짝거리고 세상 이익에는 민첩하게 활동했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잠자는 사람처럼 축 처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과의 영혼에 대한 감각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 감감이 둔탁해지고요. 또한 영이 축 늘어진 채로 질질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기도로서 불신자와 다른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계속한 그러한 열정 있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또한 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장 귀한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눈이 멀고 영적인 것에 늘 깨어있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속에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